11장 살림디문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11장 6절 몇 쪽이죠? 다 같이 읽고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다음 시를 읽고 소감을 나눠봅시다. 다음 시와 비슷한 형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한 문장씩 말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손바닥에 시작. 손바닥에 내 이름 새기시며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밤하늘 별들 속에 내 눈망울 새겨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들꽃 속에 내 미소 담아 산들 바람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바닷가 해변에 나의 발자국 찍어 나의 길을 살피시는 주님, 무지개에 나의 기도 담아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 사랑을, 그 황홀하신 사랑을. 아멘. 제가 한번 이렇게 줘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 갖고 파일을 이렇게 음악 파일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추천곡으로 그 노래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누구나 뭐 시인이죠. 시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느끼는 대로 한두 센텐스씩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잘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내가 슬플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주님, 이런 것도 삼라만상을 나를 위해 만드신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훔쳐주시는 주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오늘 이 시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냐? 여러분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두 줄만 고르라면? 시작. 어디가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게 없군요. 예? 손바닥에 내 이름 새기시면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좋고, 예. 밤하늘 별들도 좋고, 들꽃 속에. 그래서 그렇게 무지개 나의 소원 담아. 이 시편 기자가 굉장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뚱멀뚱한 것보다 이렇게 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가 이게 외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런 거는 그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편 읽다가 좋은 거는 밑줄 그어놓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한 몇십 개 딱 암기가 되면 이 기도할 때 그게 막 저절로 막 나와요. 그리고 찬송가가 또 좋은 구절이에요. 찬송가 이 구절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찬송가 보다가 이게 피로 돼 있어서 깜짝 떨어뜨렸대.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다가 글자가 막 튀어나온대.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맨날 읽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내 가슴을 맨날 읽는데 어떨 때는 이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게 아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권찰들은 물론 이건 구역 예배 때 이거를 하지만 생명의 삶을 이제부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구독하셔서,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권찰을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공예배는 다 나오세요. 저기 권찰들은 그 수요는 뭐 금요, 새벽 가급적 나와서 하고, 또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큐티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사이트에 가면 그 생명의 그런 삶을 나누는 큐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수백 명이 다 글을 올려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적용,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묵상했더니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그런 걸 다 올려요. 근데 같은 본문을 갖고도 다 삶의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다 적용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은 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큐티하는 삶을 우리 한영교회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더니 큐티 책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한 본문이 뭐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또 뭐 서로들 오늘 한 본문, 오늘 큐티한 본문이 뭐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보경선 권사님께서 옛날에 큐티를 묵상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우리가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교인들이 더 튼실해지고 하루아침을 말씀으로 살게 되죠. 제가 이 세문안교회 있을 때 큐티 운동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김영재 목사님을 여러 번 모셔가지고 이제 큐티가 뭔지도 몰랐는데, 큐티를 뭐 들어본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큐티가 뭐냐 이러다가 한 3, 4년 했더니 다 이제 스며들었어. 큐티 학교 졸업한 사람도 꽤 많이 되고, 근데 지금도 뭐 벌써 몇백 명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를 해요. 이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성들이 불이 붙었어요. 또 남성 셀을 만들어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분들이 남성들이 불을 붙으니까 장작에 불타듯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굉장히 이 삐꺼덕대고 그런 집안인데, 이 남자가 큐티에 막 불이 붙더니 하여간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큐티하면서 집안이 싹 바뀌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 묵상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 삶이 뭐가 문제가 있나, 이 거울을 보듯이, 우리 맨날 거울 보잖아요. 잘못된 걸 이렇게 고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삶을 반성을 하고 또 나누고 하니까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너무 행복해 하는 걸 봤어요. 그더니 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양복을 한번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면 좋아서 양복을 해줄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정말 우리가 뭐 세상에 오락도 좋고 드라마도 좋지만 말씀에 빠지는 게 최고예요. 그 기도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이 권철들이, 우리 구역장, 그다음 부구역장들이 뭐든지 솔선모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말씀 나누기 그다음 쪽,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각에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이의 뜻이 있고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상 주신다는 말씀은 무언가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한 게 아무 기록도 없고 내가 뭐 했는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모르셔. 네가 세상에 뭐 했더라,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적었다 그러면 상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한 기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는 새벽 예배 때 갑절의 은혜를 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삼아하고 평생 그런 분들이 삶이 얼마나 형통하는지 그런 걸 봐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큰 상을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왔나 두리번거리시고 새벽 예배 때 누가 왔나 이렇게 살피시고, 또 이 기도하는 거 깊이 들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아직 외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 예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목사 못해 먹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자꾸 이게 뭐 내가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언제 또 오나, 언제 주일 오나, 언제 수요일 오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에서 시작.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를 보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더니 즉시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아무도 안 돼서 이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다 보세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우주를 다 통치하는 분이 뭐 내 기도를 들으시랴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속삭이는 얘기까지 다 들으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꼭 이렇게 교회 왔을 때만 찾는 게 아니고 매일 삶에서 아유 놀랬어 그러지 말고 아유 하나님 놀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이면 이야 자연 단풍 아름답다 하지 말고 어휴 하나님 단풍 아름답게 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늘 붙이고 하나님을 늘 찾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우리 딸이 언제 나한테 말을 거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세요. 여러분 옆에 늘 계시는데 여러분 친구랑 같이 1시간 길을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그 친구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과 기차를 탔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기차를 타고 이제 뭐 가르침도 받고 그럴까 그래서 딱 탔는데 하여간 2시간 가는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 뭐 질문하면 그래 안 그래 끝이야. 이게 말이 뭐 물어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설명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한마디로 단답으로 딱 끝나니까 계속 질문하기도 어렵고 인터뷰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말없이 이렇게 2시간 가는데 중가시방석이더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옆에 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적절히 대화를 해줘야 돼. 특별히 이 3시 이제 학생들이 3시 살면 꼭 깨져요. 왜냐하면 꼭 둘이 친해져. 셋 살면 뭐 3시 길을 가면 둘이만 얘기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왕따 되는 경우가 있어. 살 때도 그래요. 둘이만 살짝 나가고 혼자 내버려두고 그러면 그게 골고루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화할 때도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줘.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봅시다.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에 제가 5년 있었는데 블랙키드 에버뉴라는 데 에딘버러에 있었어요. 구글 어스에 들어갔더니 블랙키드 에버뉴에 그 마당에 자동차까지 다 보여.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탁 치면 지금 바다 건너는데도 탁 치면 그 지역이 딱 보여. 그 마당에 자동차가 무슨 색깔인 거 다 보여.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놀랍죠. 여러분 범죄 저지르면 뭐 누가 마스크 쓰고 그래도 다 잡아내. 왜냐하면 CCTV가 싹 잡아내. 다 찍히고 있거든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고화질로 보고 또 이 인간이 또 인간의 그 MRI까지 찍어서 뼈도 보고 이 혈관, 머릿속의 혈관도 이렇게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보냐면 마음의 깊은 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단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면 법원에 가서 자기의 그 정당성을 이게 증명하려면 증명이 돼야 돼. 말 갖고 안 돼. 뭐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증거를 못 찾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아주 못된 녀석들은 그런 거를 남기질 않아. 완전 범죄를 하려고 뭐 배도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이 도둑놈들은 그 상가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면은 상가 이렇게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잖아요. 모르고 샀다가 완전히 깡통이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게 아니고 돈을 빼가지고 딴 이름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다, 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벌써 비디오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심판 때는 자기가 죄를 물어. 누구 검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자, 2번 봅시다. 사무엘 11장 시작.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간통 사건과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주 은밀히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가장 치열한 데 보내어 죽게 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아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미리 공부해 오세요. 지금 어떻게 답이 탁탁 나오네. 어느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세요? 아이고 참. 자, 오른쪽에 굉장히 읽어봅시다. 시작. 굉장히 심각하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다윗과 딱 한 사람 믿을 만한 신복 요압만 알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보셨습니다. 여호와는 아셨습니다. 여호와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과 행실을 모르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부끄러운 악행뿐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행도 다 보십니다. 주님은 과부가 몰래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보함에 넣은 엽전 2렙돈도 하시고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말씀을. 그렇잖아요. 엽전 원래 드렸는데 그거 다 하시고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 사람은 생활비가 얼마인지 다 아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라 그러면 아유 교회 헌금할 돈도 많지 않고 이렇게 내가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데 덕이 안 된다. 그건 내가 생활이 좀 번듯해지고 좀 살만하면 교회 다니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억 중에 1,000만 원 한 거나 100만 원 수입 중에 10만 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비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안 하면은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이번에 우리 뭐 선거할 때 11조 했더니 이제 안 한 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안 한 이유가 있죠.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 생활이 어려워져도 100원 벌면 10원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지. 이제 성도들의 착각이 많이 벌면 뭐 되면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없을 때는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을 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 할 때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세요. 저는 이런 관점 이거 갖고 뭐 얘기를 하면 이제 11조가 이제 약간 생활이 빠듯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 11조인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러면서 다음에 벌면 할게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안 했는데 차를 먹고 나서 사고 나는데 나온 돈이 얼마면 그 10만 원이더래. 그거 결국은 다 이렇게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고 딱 눈 젓고 들으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셔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슬쩍슬쩍 이제 하시면 이제 내릴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이 11조 안 했다고 지적하세요. 너 11조 제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그 뭐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그 어떤 가수가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CCM 가수가
자기 시험 엄마가 너무 힘들고 또 엄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무슨 나병에 걸렸대나 나병에 걸려가지고 감금을 시켰대. 엄마를 가족들 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감금을 하면서 음식을 주는데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힘들게 오래 사느니 엄마가 세상 떠나는 게 엄마한테 더 편안하고 또 나도 이렇게 가슴 졸이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밥에다가 유리가루를 섞어서 줬대. 근데 자기한테는 그 불효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가증한 것 그 음성이 들렸대. 가증한 것. 그래서 그거 회개를 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살인이죠.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늘 회개하고, 그러지 않고 괜히 번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실화인데 교회 어떤 여자분과 모텔에 들어갔어요.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 여자 남편이죠. 남편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숨었어요. 밖에다가. 이 목사님이 뭐 하려면 그렇게 좀 잘하지,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동생도 또 굉장한 부흥사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양반 구원 받았을까? 난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뭐 회개할 틈도 없었고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러니까 못 고쳐서 그래. 매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고칠 거 못 고치고 그냥 이렇게 세상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 뭐 잘못됐다면 돌아서야 돼요. 어느 장로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첩을 벌써 몇십 년 두고 자식까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교회에서 발칵 뒤집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첩을 두지 말자. 첩을 많이 두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는 사람, 사자성어로 첩첩산중이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2번,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시되 털 것만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라고 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중요한 말.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말하는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지 않느냐. 죄를 지은 자마다 영벌을 얻지 못하리라. 좀 무섭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근데 죄에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죄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것도 다 죄의 결과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멸망의 나라 빠지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게 무서운 사망이에요. 2차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회개 안 한 것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퉁치며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 태어나부터 지금껏 회개합니다. 퉁! 됐죠? 이러지 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해 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씩 웃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심한 통곡과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그 양도 보셔요. 큰 죄를 져놓고 그렇게 우습게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그래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뭐 기억 안 나는 죄도 있겠지만, 그 기억나는 죄는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내 말로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 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먼저 할 게 내가 혹시 상처 준 사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한 번 죽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아까 그 쌍벽을 이루는 무서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요? 심판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자기 몸뚱아리 막 굴리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또 대범해.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뭐 자유롭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룩합시다. 자, 3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하에서 받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 심판의 기준?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꼭 묻는 말이 많이 베푸셨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베푸는 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베푸는 거, 그런 거 이제 내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느라 그런 거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이런 걸 실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부모 역할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불러다 식사도 하고 어려우면 뭐 김치도 좀 주고 어려운 힘든 거 없느냐 돌봐주고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랑 형제 하면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왜냐하면 그 어려운 동네는 부모가 없어요. 다들 마음에 병이 있어. 그 신창동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있는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엄마가 누워 있어. 이 우울증 이런 걸. 아버지 실패해서 나가고 그런 집안이 세고 셌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딘가 다 병이 있어. 툭하면 자살한다 그러고. 근데 이제 사랑 형제, 사랑 부모를 하니까 그렇게 만나서 대화해주고 힘들 때 전화 걸고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믿음도 떠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좀 돌봐도 주고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 그게. 자, 행한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그 다음 봅시다. 읽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시작.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세상의 자연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지혜, 원리를 이 자연 속에 많이 숨겨놓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그래서 너무 매정한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너무 FM인 것도 하나님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냥 인정머리 없이 탁 자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약간 뭐라 그러나 좀 국률이 여긴다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덕스럽게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세요. 자기 성격이 너무 그냥 조금이라도 틀린 거 못 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좋아. 너무 그냥 가시처럼 그냥 모난 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런 남의 잘못 너무 지적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칭찬을 좀 아끼지 마. 너무 칭찬에 인색한 사람도 많아. 자녀들에게도 가급적 칭찬 많이 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뭐 이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좀 성의를 보내야 돼. 내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맡겨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꾸 존중을 해줘야 돼. 존중을 해줘야 돼. 옛날 제가 이제 도봉동에 살았는데, 도봉동에 살면 그렇게 쌍소리하는 여편네들이 많았어요. 하여간 맨날 욕이야. 자기 남편 욕 싸우고 자식 욕을 이렇게 맨날 바가지로 먹고 사는데 불쌍하다. 그렇게 욕바가지 아줌마, 그 욕바가지 아줌마한테 제가 한번 걸렸어요. 아유, 그 아줌마 맨날 옆에. 그 남자는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영어 강사, 영어도 잘해. 근데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었고 잡혀갖고 맨날 싸울 때면 욕 먹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칠하고 약간 보수를 하다가 버린 비닐루가 있어가지고 그 비닐을 갖다가 이제 이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까 버린 건 줄 알았지. 이렇게 해갖고 그 이제 무서운 그 욕바가지 아줌마가 탁 오더니 이거 우리 건데 왜 썼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그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깨끗이 씻어다가 거기다가 비누 한 박스 탁 넣고 줬지.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주셨어요?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하여간 그 어렵고 힘든 동네 사람들, 이렇게 인심 좋은 사람도 많이 좋은데 이렇게 욕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런 데 사는 또 아이들, 뭐지, 달동네 애들 보면 욕으로 살아. 한마디 말 속에 욕이 한 3가지는 섞여 있어. 근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자,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뭐하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내가 많이 선행을 쌓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구제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상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늘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금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선행도 달아보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다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한 나의 은밀한 선행과 헌신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가 그리고 그의 심령의 생활의 장래의 자손에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 여러분 믿지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핀셋으로 이 모래알 하나 찢는 걸 보셨대. 그만큼 하나님이 상 주는 데는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줘요. 자기 행한 대로.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러더래. 집을 짓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이런 걸 갖고 그게 이제 하늘나라 올라오면 그걸 갖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 천국에 이제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재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영원히 가는 집이거든. 근데 천국에 가면 주를 위한 헌신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들 탄식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젊었을 때, 아직 젊었죠? 젊었을 때 주를 위해 더 헌신하세요. 더 노력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점 하나 찍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짧아요. 지금 벌써 100년 전에 사람 다 죽었잖아. 100년 전에 이 세상에 몇십억 다 죽었어요. 영화 보면은 뭐 1920년대 뭐 다 죽었어. 그다음에 18세기 다 죽었어. 17세기 다 죽었어. 16세기 다 죽었어.
그 옛날 뭐 로마 시대 다 죽었어. 한 명도 못 살았어. 로마 시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그 옛날 사람 다 죽었어. 잠깐 왔다 탁탁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걸지 말고 자기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애들, 가난한데도 이제 성공한 애들 보면 이제 자기 몇 년 후에 자기 미래를 딱 알아. 그래서 남들 도울 때 공부하고 최선 다하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지금 이 공부한 걸로 자기 인생길이 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애가 있어. 뭔가 아는 사람이죠. 뭔가 아는 애예요, 그런 애들은. 근데 뭘 모르는 애들은 놀 때 놀고 빨빨거리다가 나중에 시험 보면은 어떻게 해 그러다가 이제 길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좋아. 뭔가 아는 사람.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천국 한번 가보고 오면 이런 말 안 하겠지. 지옥 한번 구경하고 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마 분명해질 거예요. 이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갈 사람은 미리 학교를 가본대. 딱 보고. 아, 오빠 나 이따 올 거예요. 참 기도해 뭐 그래서 인사하고 미래 자기가 올 것처럼 그 비전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러면 상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상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세 가지 기본 자세. 1번 뭘까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1장 6절 빈칸을 채워봅시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아,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뭘 노려. 죽으면 끝인데 뭘 이렇게 캐세라세라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렇게 노력해서 뭐하냐. 인생 뭐 죽으면 흙이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노력도 안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모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뭐가 안 보인다? 천국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 상급이 안 보여요.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이 되고 믿음 없이는 땅의 것만 퍼먹는 식충이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가다가 돈을 주어가지고 너무 신나서 평생 땅만 바라봤다잖아. 뭐 주운 게 뭐 동전이 몇 개, 구슬이 몇 개, 뭐가 몇 개, 하늘이 있는 걸 모르고 우주가 얼마나 멋있는 걸 모르고 땅만 바라보다 죽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국의 고든 장군은 국가적 수훈을 세운 장군인데 그의 공을 취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수절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김유신 이런 분이죠. 33회 적전을 누리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념하고 싶어서 조그만 메달에 그 공을 기록하여 증정했습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나는 유품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간직해야 될 메달이었습니다. 금메달 행방에 수소문합니다. 그랬더니 가슴 뭉클한 곡절이 있었어요. 맨체스터 흉년 때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 팔아서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메달인데 나라에서 준 자기 최고의 영광인데 그거를 녹여가지고 팔았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바쳤다. 밑줄 그세요.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물.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옥합을 바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중요하지요? 너무 시시한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달리는 자가 정말 똑똑한 자예요. 제가 이제 바둑을 이제 어릴 때부터 뒀어요. 실력이 5단까지 했어요. 어릴 때 바둑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바둑으로 나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회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소탐대시라는 게 있어요. 이 하수의 특징, 그냥 앞에는 한두 집 먹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 근데 큰 이제 고수는 한두 집 그냥 주고
한 당 땅 때문에 20집짜리인데 큰 데를 둬요. 큰 데를 뒀는데 얘는 한 집 먹으려고 한 집, 아이고 맛있어 하다가 큰 집 다 뺏기는 거야. 하수와 고수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갖고 좀 더 큰 수를 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다 있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돈이 다 있냐, 이 세상에 뭐가 다 있냐. 그러다가 언제 판결되느냐? 죽을 때.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내가 뭐 하는 게 다 스르르 다 없어져.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물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큰 일을 남기고. 미국의 그암 걸려 죽은 분, 췌장암 걸려 죽은 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지, 빌 게이츠 말고 누구죠? 아이폰 만든 사람,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이분이 천재인데 정말 세상적으로는 최고 성공한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꽝이에요. 하나님도 발견 못했고 이상한 종교에 심취했고 영원한 걸 못 잡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 리플레이가 있으면 좋죠. 한번 살아봤다가 잘못됐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기회를 3세판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딱 1회뿐인 인생이거든. 한번 빗나가면 끝이에요. 방향이 중요해. 방향을 어디로 잡냐가 제일 중요해. 방향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시한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시작. 썩어질 것을 위해, 첫째 줄, 거룩한 욕심이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욕심이 중요합니다. 시시한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달리는 자가 정말 똑똑한 자입니다. 잠시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 뛰는 자가 현명합니다. 세상의 목표는 따라갈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막상 도달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죽자 살자 달려왔나 하고 허전하고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심취하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은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딱지 모으는 것이나 구슬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손가락에 모래가 사라지듯이 다 빠져나갈 것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이가 50이 넘은 양반이 허구한 날 딱지치기나 하고 구슬치기나 하고 있다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거듭 강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의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자녀들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회 안 데려오고 뭐 공부해야 된다 그러다가 몇 년 방치했다가 이제 머리 크면 말 안 들어. 머리 크면 암만 말해도 딴소리하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켰어야지. 너 최고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공부보다 그게 우선이야. 이런 걸 철저히 시킨 자녀들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상 이따 12시 반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다 장로, 뭐 집사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100세를 사셨어, 그 어머니가. 만세무강이죠, 100세. 근데 들어갈 때도 별로 한 몇 주만 아팠다 그래요. 근데 하루에 2시간 기도했대. 2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철저히 기록되고 철저히 상급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늘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상 주신 날을 사모하고 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과감한 투자. 과감히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알고 상급이 귀함을 안다면 과감해질 필요 없어요. 과감해져야 돼요. 세상 사업은 때때로 망합니다. 잘 나가다가 부도 맞고 일시에 망하기도 합니다. 천국 사업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뭐 면류관이 뭐 이렇게 좋으냐 그러지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안 돼. 여러분 동물이나 뭐 강아지가 여왕이 뭐가 좋으냐, 뭐 사람만 되면 됐지. 옛날에 우리 요괴 인간이라는 거 있었어. 요괴 인간 한 번이라도 봤다 손 들어보세요. 뱀베라 베로 몰라요?
황금박쥐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요괴인간 보면 첫 마디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나와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닌 뭐 그런 미물들 이런 건 사람만 되면 좋은 것처럼 사람이 되고 또 다가 아니잖아. 사람에도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이 사람도 이게 귀티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만 가면 되겠다 그러지만 천국 가보면 그렇게 또 천국 중에서도 별같이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면류관이 그렇게 영원히 영광이 되고 빛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은 영원히 나의 존귀함을 드러낸다. 하늘 사업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남는 장사, 따라서 남는 장사, 밑줄 그어서 남는 장사.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우리 교회 뭐 한 분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톡톡 베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게 하나님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칭찬하고 그 돈을 많이 준 이유가 그러라고 줬다는 거야.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주면은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진 자가 돈을 안 쓰면 그게 죄가 돼요. 옛날에 뭐 이병철 어떤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 세모이를 먹는 데나 근데 가진 자가 안 베풀고 그걸 혼자 움켜쥐면 꼭 뭐랑 같으냐면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를 욕심내서 탁 가졌더니 거기서 뭐가 벌레가 났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요.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하나님에서 잘 쓸 자신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나아. 괜히 돈 많이 가지고 제대로 안 쓰면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걸 잘 써야 돼요. 다 베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내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더 채워주시는데 내가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보따리에 구멍을 내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꾸 뭐 이게 부도 나고 뭐 이게 보증 섰다가 망하고 누가 아프고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잘 쓰는 게 더 어려워.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잘 쓰는 게 어렵고 돈을 그냥 많이만 모으고 내가 안 썼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도 책임을 꼭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감사의 양이 또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다 채워질 때까지 내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그런 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여기 맞나?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 배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 배가 그냥 여러 배가 아니고 몇만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는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우리 이강희 권사님 되게 잘하시네. 일단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아끼지 말고. 침노하는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주님은 뭐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천국을 위한 과감하게 투자라는 뜻으로 소유를 다 팔아 밭에 부화를 사는 비유를 설명하신다. 만일 아무도 그를 또 보지 않는 황야라도 그 안에 금맥을 발견한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도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을 파는데 기름이 나왔다. 그 황무지인데 그럼 사요 안 사요? 그럼 그 평당 뭐 10,000원인데 10만 원 주고라도 사지. 그죠? 기름이 나왔는데 그 값이 평당 몇 억짜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 보화를 안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천국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세문안 있을 때 안신의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뭘 알더라고. 이건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선물을 만들어 갖고 연대 앞에서 막 나눠주고 그런 걸 잘해. 그다음에 이 큐티도 또 1인자야. 큐티도 훨씬 큐티 맨날 생명의 삶을 맨날 갖고 다녀. 전철에서 맨날 봐. 그렇게 하고 또 전도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더니 하여간 그 집안이 하여간 승승장구해. 남편이 사장 됐죠. 만도 기계인가 그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 삼성 무슨 뭐 김치냉장고 뭐야? 예? 김채 뭐 그런 거 만든 거기 사장이 됐어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장로 됐더라고. 하여간 집안이 잘 풀려. 그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탁 들면 그 사람 통해서 그냥 그 집안에 복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면 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눈에 보이는 자에게 상급을 위해 모든 걸 걸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왜 안 하겠어요? 응? 믿음이 없거나 열의가 없거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되는 거지.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2번 살면 좋은데 딱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코 아쉬움이나 후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또 우리네 인생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정돈하고 끝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청춘이 아닙니다. 항상 원기왕성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청춘인가 했는데 어느덧 백발일 때가 있습니다. 늘 푸른 들판을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욱신거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세련되고 비단 옷을 입고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며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라 언젠가 금이 가고 갈라지고 깨어질 때가 옵니다. 연지곤지 바르고 간맛하고 얼굴 붉히던 새색시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이는 다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손발이 메무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으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떨어질 날이 다가오고 아무리 태산처럼 그물을 모아도 움켜진 것을 다 놔두고 허무하게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 쏜살같이 가는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많은 미련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날이 가까울 때 뒤를 돌아볼 만큼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이 70이 넘었는데 무슨 돈 욕심 그렇게 많은지 그 돈 다 싸갈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 움켜잡느라고 정신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늘 창고도 모르고 부인 몰래 가족 몰래 돈을 여기저기 숨겨놓았지만 죽고 나면 그 많은 돈들이 공중으로 재가 되어 날아갑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기 전에 모든 것을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삶이 진정 값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영원하며 주 안의 수고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그 질문이 뭐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를 여러분 구역에서 미리 좀 나누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눈 게 또 실제 구역에서 나눔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뭐 질문 있어요? 오늘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가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오늘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먼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구영원들과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상을 바라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거룩한 욕심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되어서 최후로 웃는 자,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 또 감사들이 가까우고 또 아버지 기쁨 나눔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